삶을 다시 보게 만드는 불교의 순간들, 불교의 깊은 통찰 10가지. 세상은 늘 변하고 삶은 예기치 못한 길로 흘러갑니다. 때로는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서원이 있고, 때로는 빈 그릇 하나가 세상을 울립니다. 전쟁터의 피바다에서도 법은 설해지고, 궁궐의 질투 속에서도 자비는 꺾이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지옥조차 두려워하지 않고, 아들의 효심은 생사를 넘어 부모를 품습니다. 황제의 칼끝도 결국 법 앞에 고개를 숙이고, 달비 딸에 이어진 법문은 밤을 빛으로 채웁니다. 사냥꾼의 손끝에서도 자비가 움트고, 마지막 순간조차 진리의 빛으로 남습니다. 이것은 멀리 떨어진 옛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마음 속에서도 여전히 이어지는 길입니다. 목숨을 걸고 지킨 계율, 자타카의 왕자. 옛날 어느 나라에 지혜와 용기로 이름난 왕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부처님 전생담에 전해 내려오는 가르침을 듣고 자라며 어떤 상황에서도 계율을 지켜야 한다는 굳은 서원을 세웠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생명은 소중하지만 거짓과 속임은 더 큰 해악을 낳는다는 믿음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왕자는 학문과 무예에 뛰어났을 뿐 아니라 자비심이 깊어 백성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덕망은 때로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를 불러왔습니다. 인근 나라의 왕은 이 소문을 듣고 그 왕자를 시험해보려는 계략을 꾸몄습니다. 어느 날 왕자는 사냥을 나갔다가 숲속에서 적국의 군사들에게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왕자를 포박해 왕 앞에 데려갔습니다. 너야말로 계율을 목숨보다 중히 여긴다 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내가 정말 계율을 목숨처럼 지키는지 시험해보겠다. 적국의 왕은 왕자를 조롱하며 술잔을 내밀었습니다. 그 술잔에는 고기를 섞은 국물이 담겨 있었습니다. 당시 계율을 지키는 수행자나 보살은 술과 육식을 철저히 멀리했습니다. 마셔. 그렇지 않으면 당장 목숨을 잃게 될 것이다. 왕자는 잠시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두려움과 갈등 속에서도 마음의 중심을 굳게 다잡았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계율을 지키고 진리를 따르기 위함입니다. 만약 오늘 이 자리에서 목숨을 잃더라도 계율을 어기고 살아남는 것보다 옳습니다. 그는 담담히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왕이시여, 제 목숨은 당신께 달려 있으나 제 마음은 제가 지킵니다. 술과 고기를 입에 대는 순간 저는 이미 제가 아닙니다. 죽음은 제게 두렵지 않습니다. 그 말은 단호했지만 목소리에는 분노나 원망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비와 평온함이 깃든 말이었습니다. 적국의 왕은 왕자의 눈빛에서 흔들리지 않는 신념을 보았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미동하지 않는 그 당당함은 오히려 그의 마음을 압도했습니다. 잠시 침묵하던 그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나는 너를 조롱하려 했으나 오히려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구나. 목숨을 걸고 지키는 계율이라니 그것이 진정한 용기다. 그는 명령을 내려 왕자를 풀어주고 오히려 예를 다해 돌려보냈습니다. 왕자는 무사히 돌아왔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더 큰 깨달음이 자리 잡았습니다. 계율은 억지로 지키는 규칙이 아니라 나와 남을 함께 지키는 울타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술을 마시고 고기를 먹는 것은 단순한 행위 같지만 그것은 탐욕과 방위를 불러옵니다. 작은 균열이 생기면 큰 무너짐이 뒤따르는 법입니다. 왕자는 그것을 몸으로 증명해낸 것입니다. 그 소식은 인근 나라에 전해져 많은 이들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백성들은 왕자가 계율을 지키기 위해 목숨도 아끼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들려주며 진리 앞에서는 어떤 유혹도 굴복할 수 없다는 교훈을 전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부처님 전생담 중 하나로 훗날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루시기 이전 보살의 삶을 살아가던 때의 한 장면이라고 전해집니다. 그때의 서원과 실천이 쌓이고 쌓여 마침내 완전한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왕자의 굳건한 마음은 말합니다. 계율은 억압이 아니라 자유입니다. 욕망에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스스로를 다스리는 힘이 바로 계율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그 믿음을 굽히지 않았던 왕자의 서원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잔잔한 울림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빈 그릇의 가르침, 가난한 여인의 공양. 옛날 어느 마을에 하루하루 겨우 연명하며 살아가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집은 허물어져가는 오두막이었고 가진 것이라곤 낡은 옷과 작은 흙그릇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부처님을 향한 깊은 존경과 동경이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인근 마을에 오셔서 설법을 하신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마을 사람들은 너나 없이 준비에 나섰습니다. 부유한 상인들은 향과 기름을 준비했고 장자들은 황금과 은을 바쳤습니다. 심지어 평소에는 근검하게 살던 이들도 부처님을 뵙는 기회라며 기꺼이 집안에 있던 곡식과 음식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여인에게는 그럴 만한 여유가 없었습니다. 집안에는 먹을 쌀 한 톨, 곡식 한 줌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마음속에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부처님께 나도 무엇인가를 공양드리고 싶습니다. 가진 것이 없으니 마음이라도 올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인은 방안을 두리번거리다 자신의 손에 들려있던 작은 흙그릇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릇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 빈 그릇마저 깨끗이 씻고 두 손으로 소중히 감싸 쥐었습니다. 내 마음이 곧 이 그릇 속에 담겨 있습니다. 공양은 음식이나 보물이 아니라 정성에서 비롯되는 것이니 부처님께서는 이 마음을 받아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여인은 부처님께 나아갔습니다. 부유한 이들이 차려놓은 화려한 음식과 값비싼 공양물 사이에 한 여인이 빈 그릇을 두 손으로 받쳐 들고 서 있는 모습은 오히려 더욱 눈길을 끌었습니다. 부처님은 그 여인을 조용히 바라보셨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어떻게 빈 그릇을 공양이라 할 수 있단 말인가? 부처님 앞에 와서 아무것도 내놓지 못하다니.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인의 그릇은 비어 있으나 그 마음은 가득 차 있습니다. 재물이 많은 자가 큰 그릇에 음식을 담아 바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진심 어린 마음 없이는 그 어떤 공양도 진정한 공양이라 할 수 없습니다. 이 빈 그릇 속에는 탐욕도 없고 교만도 없으며 오직 정성만이 담겨 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에 대중은 숙연해졌습니다. 사람들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공양의 가치는 외형에 있지 않고 그 마음의 깊이에 있다는 사실을. 여인의 빈 그릇은 눈에 보이기에는 아무것도 담지 않았지만 그 속에는 가난을 이겨낸 용기와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가 그릇을 씻으며 흘린 눈물. 아무것도 없는 현실 속에서도 부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 그것이 그대로 공양이 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탐욕이 가득한 금 그릇보다 자비와 정성이 담긴 빈 그릇이 더 값집니다. 이 여인의 공양은 하늘과 땅을 울릴 것입니다. 그날 이후 사람들은 공양을 올릴 때 단순히 많은 것을 내놓는 데에만 마음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내 마음 속에 얼마나 정성이 담겨 있는지를 스스로 묻곤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잔잔한 울림을 줍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물질의 크기와 양으로 모든 것을 평가하려 합니다.
더 많은 것을 내놓아야만 가치 있는 것이라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그 본질을 일깨워 주십니다. 진정한 가치는 크기나 양이 아니라 마음에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배려 한 번. 그것이 거대한 금은 보화보다 더 큰 울림을 줄 수 있습니다. 여인의 빈 그릇은 곧 비움 속의 충만함을 보여주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빈 그릇의 가르침은 단순한 가난의 이야기가 아니라 마음의 정직함과 순수함이 무엇보다 귀하다는 교훈을 전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많든 적든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떤 마음으로 내놓는가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진심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가난한 여인의 빈 그릇이 1000년이 지나도록 전해지는 것은 그 안에 담긴 마음이 진실했기 때문입니다. 비바다에서 법을 설하다. 전장의 부처님. 옛날 인도 북부의 강가 근처 두 왕국 사이에 큰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양쪽 군대는 서로를 향해 창과 칼을 겨누었고 함성은 하늘을 울리며 대지는 말발굽과 전차의 굉음으로 뒤흔들렸습니다. 피비린내는 강바람을 타고 멀리까지 번졌으며 전장은 말 그대로 피의 바다와 같았습니다. 한쪽에서는 무너져 내린 전사들의 신음소리가 울려 퍼지고 다른 쪽에서는 분노와 원한의 외침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죽음과 고통이 한순간에 뒤엉켜버린 그곳은 자비와 평화가 설 자리를 찾기 어려운 참혹한 땅이었습니다. 그때 전쟁터로 향하는 부처님의 발걸음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곳은 살육의 현장입니다. 검과 창이 난무하는 곳에서 어찌 법을 설하실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은 담담히 대답하셨습니다. 법은 산속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비바다에서도 고통의 자리에서도 중생이 있다면 그곳이 곧 설법의 도량이다. 그 말씀을 따라 부처님은 군대가 서로 맞붙어 있는 전장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가셨습니다. 병사들은 처음에 놀라서 무기를 들고 부처님을 노려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눈빛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고요한 미소, 온화한 기운, 그리고 발걸음마다 풍기는 평안함은 사람들의 분노를 서서히 누그러뜨렸습니다. 칼날을 치켜들었던 병사들의 손이 덜덜 떨렸고 마침내 누군가는 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순간 전장은 짧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부처님은 고요히 앉아 설법을 시작하셨습니다. 분노로 일어난 전쟁은 끝없는 전쟁을 낳는다. 오늘의 원한은 내일의 복수가 되고 그 복수는 또 다른 고통을 만든다. 적도 없고 나도 없다. 모두가 같은 고통 속에 빠져 있는 중생일 뿐이다. 부처님의 말씀은 피바다 위에서 더욱 뚜렷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부상당한 병사들은 눈물을 흘렸고 살아남은 자들은 손에 쥔 무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칼로는 적을 꺾을 수 있으나 분노는 꺾을 수 없다. 자비로만이 분노를 끊을 수 있다. 병사들은 부처님의 말씀에 차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피로 물든 땅 위에서 처음으로 분노 대신 침묵이 자리 잡았습니다. 부처님이 설법을 이어가자 양쪽 군대는 서로를 바라보며 손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병사가 갑옷을 벗어던졌습니다. 나는 다시는 이 전쟁을 원치 않는다. 그 외침을 시작으로 병사들은 무기를 버렸습니다. 칼과 창이 산더미처럼 쌓였지만 그 속에는 더 이상 살기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가슴 속에는 전쟁을 멈추고 싶다는 작은 불씨가 피어올랐습니다. 그날 전장은 피바다가 아니라 법의 바다로 변했습니다. 죽음을 가득 품고 있던 땅이 부처님의 자비와 말씀으로 인해 새로운 생명의 터전이 된 것입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법은 고요한 산속에만 있지 않다.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이 전장에도 있고
분노와 원한이 가득한 마음속에도 있다. 법은 모든 중생이 고통받는 그곳에서 가장 빛난다. 제자들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특정한 장소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삶과 죽음의 현장 어디에서나 울려 퍼져야 한다는 것을. 오늘 이 이야기는 전쟁이라는 큰 주제를 넘어 우리 삶 속의 갈등과 다툼을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는 매일 작은 전쟁터를 지나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분노와 다툼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칼과 창으로 맞서려 합니다. 말로, 행동으로, 또는 마음속 원한으로. 그러나 그 어떤 싸움도 진정한 승리를 주지 못합니다. 부처님께서 피바다에서 설하신 가르침은 명확합니다. 분노는 분노로 이길 수 없다. 오직 자비로만 멈출 수 있다. 피바다에서 법을 설하다는 단순히 옛 전쟁터의 기적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내 마음속 작은 전쟁을 멈추고 갈등을 자비로 바꿀 때 그곳이 곧 부처님의 도량이 됩니다. 피로 물든 전장조차 법의 도량이 될 수 있었듯 우리의 삶 또한 언제든 자비와 지혜로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미소와 말씀은 오늘도 우리 안에서 메아리 치고 있습니다. 여왕의 질투, 비구니의 눈물, 계율이 세워진 순간 부처님께서 중도를 설하시고 많은 제자들이 출가하여 승단을 이루자 세상에는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수행의 길은 오직 남성들의 영역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성별의 차별을 넘어 모든 중생에게 열려 있었기에 여성들 또한 법을 향한 간절한 갈망을 품었습니다. 그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 바로 마하파자파티 고탐이었습니다. 그녀는 부처님의 양어머니로 어린 시절 부처님을 품어 길러낸 분이었습니다. 세속을 떠난 부처님의 길을 누구보다 잘 이해했기에 그녀 역시 출가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녀의 뜻을 곱게 보지 않았습니다. 특히 당시의 여왕과 궁중 여성들은 한 나라의 왕비가 머리를 깎고 수행자의 길을 걷는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곧 질투와 비난, 조롱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마하파자파티는 여러 차례 부처님께 출가를 허락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고탐이여, 출가의 길은 험난하다. 세속이 삶을 내려놓고 계율을 지킨다는 것은 남성에게도 어려운 일이다. 여성들에게는 더욱 많은 시련이 따를 것이다. 그 뜻은 거절이 아니었지만 3번이나 반복된 대답은 곧 단호한 불어처럼 느껴졌습니다. 마하파자파티는 눈물을 삼키며 물러나야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여왕과 궁중의 다른 이들은 오히려 안도했습니다. 보십시오. 부처님조차 여인을 제자로 받지 않으신다. 수행은 남자들의 길일 뿐이다. 그 말에는 은근한 질투와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하파자파티는 그날 밤 깊은 고뇌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서원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부처님의 길이 남자만의 길이라면 그 법은 완전하지 못하다. 나는 반드시 여성 또한 법을 따를 수 있음을 증명하리라. 마침내 마하파자파티는 뜻을 함께한 수백 명의 여성과 함께 머리를 깎고 황색 가사를 입었습니다. 그들은 발에 피가 날 정도로 먼 길을 걸어 부처님이 계신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 모습은 장엄하면서도 눈물겨웠습니다. 궁중의 화려한 장식은 사라지고 남은 것은 청빈과 서원의 빛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놀라움과 비난을 동시에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녀들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부처님의 제자 아난다가 이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는 눈물 젖은 목소리로 부처님께 간청했습니다. 세존이시여,
마하파자파티는 그 누구보다도 당신을 사랑하고 길러주신 분입니다. 그녀의 서원이 진심이라는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여성이라도 법을 배워 깨달음을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부처님은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고요히 말씀하셨습니다. 여성 또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승단의 조화와 질서를 위해 계율이 필요하다. 여성 출가자는 남성 승가보다 더 엄격한 계율을 지켜야 할 것이다. 이는 차별이 아니라 승단이 혼란에 빠지지 않기 위한 보호 장치이다. 이리하여 비구니 승단이 세워졌습니다. 마하파자파티와 그를 따른 여성들은 계율을 받아들이며 기꺼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 속에서도 미소가 번졌습니다. 마침내 여성도 법의 길 위에 설 수 있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여왕과 궁중의 일부는 여전히 비난했습니다. 계율로 묶어두었으니 그들의 자유는 더 줄어든 것이 아니냐. 그러나 마하파자파티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계율은 족쇄가 아니라 지팡이다. 우리가 쓰러질 때 기대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이 계율은 우리를 묶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다. 그 말은 비구니 승단의 출발을 더욱 굳건하게 했습니다. 비록 눈물로 시작했으나 그 눈물은 곧 맑은 샘물이 되어 후대까지 이어지는 수행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지키고 있는 계율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때로 규칙과 약속을 무겁게 여깁니다. 하지만 그것이 없으면 삶은 쉽게 무너지고 방황합니다. 계율은 억압이 아니라 자유를 지키기 위한 울타리입니다. 마하파자파티가 피눈물을 흘리며 받아들였던 계율은 결국 모든 여성 수행자들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 울타리 덕분에 더 깊은 자유를 누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왕의 질투, 비구니의 눈물은 단순한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질투와 조롱 속에서도 꺾이지 않은 서원, 계율을 받아들이며 피운 눈물의 미소는 지금도 우리에게 울림을 줍니다. 삶에서 마주하는 제약과 규칙을 무겁게 느낄 때 우리는 마하파자파티의 이야기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제약은 짐이 아니라 지팡이가 됩니다. 우리의 길을 더 멀리, 더 단단하게 이어주는 힘이 됩니다. 그날 세워진 계율 위에서 비구니 승단은 꽃을 피웠습니다. 그리고 그 꽃은 지금도 세상 곳곳에서 정정한 향기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아들을 위해 지옥에 간 어머니, 무차별한 자애. 부처님의 가르침은 언제나 자애를 강조했습니다. 자애는 특정한 사람만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차별 없는 마음으로 모든 존재를 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본능적인 사랑은 대부분 내 자식, 내 가족에서 출발합니다. 이 이야기는 그 본능적인 사랑이 어떻게 무차별한 자애로 확장되는지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일화입니다. 주인공은 한 어머니였습니다. 그녀는 평생을 자식 하나에 모든 정성을 쏟아부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인연의 법칙 속에서 아들은 방탕한 삶을 살다가 결국 무거운 죄업을 지었습니다. 아들은 세속에서 술과 욕망에 빠져 살았고 분노와 탐욕으로 많은 이들을 해쳤습니다. 그 죄업은 쌓이고 쌓여 결국 생을 마친 뒤 지옥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숨을 거두는 순간 어머니는 비통에 휩싸였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어떤 잘못을 했든 나는 너를 버릴 수 없다. 그러나 죽음의 경계를 넘어간 아들을 더는 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절망 속에서 부처님께 달려갔습니다. 세존이시여, 제 아들은 잘못을 많이 저질렀습니다. 그 죄로 인해 지옥에 떨어졌다고 합니다. 제가 가진 모든 공덕을 내어줄 테니 제 아들을 구해 주십시오. 부처님은 자비로우셨지만
진실을 말씀하셨습니다. 고탐이여, 업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 아들은 자신의 업으로 지옥에 태어났고 그것을 벗어날 길은 없다. 그러나 그대를 따르는 깊은 자애의 마음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어머니는 울부짖었습니다. 그러하다면 제가 그 지옥에 함께 가겠습니다. 제 아들이 혼자 고통받는 것을 참아두고 볼 수 없습니다. 차라리 저의 몸과 마음을 내어 그 고통을 함께 짊어지겠습니다. 그 순간 신통으로 그녀의 마음은 지옥의 세계와 통했습니다. 어머니는 환영처럼 지옥의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옥은 불길과 고통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들은 불꽃 속에서 괴로워하며 몸부림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처참했습니다. 어머니는 손을 뻗으며 울부짖었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어떤 죄를 지었든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가 가진 모든 선행의 공덕을 내게 준다. 내가 베푼 작은 자비, 내가 행한 작은 선행, 그것이 있다면 모두 내 업의 굴레를 풀어주기를 바란다.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옥의 불길이 잠시 잦아들며 아들은 고통 속에서 잠시 한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지옥의 관리들은 놀라며 말했습니다. 이것이 어머니의 힘이로다. 피로 이어진 모자의 정이 아니라 무차별한 자애가 지옥의 불길마저 누그러뜨린 것이다. 그러나 어머니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공덕은 아들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다. 이 지옥에 갇힌 모든 존재에게도 회양한다. 이 고통받는 자들이 잠시라도 편안하기를 원한다. 그 순간 지옥의 수많은 중생들이 잠시 고통에서 벗어나 숨을 고를 수 있었습니다. 그 눈물 어린 자의 마음이 업의 세계조차 흔들어 놓은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광경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어머니의 사랑은 깊고도 강하다. 그러나 그 사랑이 자기 자식에게만 머문다면 집착이 된다. 그 사랑이 모든 존재에게 흘러갈 때 그것은 자애가 된다. 지옥을 무너뜨린 것은 업이 아니라 자애의 힘이었다. 자애는 어떤 무기보다 강하고 어떤 불길보다 넓으며 어떤 원함보다 깊다. 그러므로 수행자는 자애심을 기르고 그 마음을 차별 없이 모든 존재에게 나누어야 한다. 제자들은 감동하여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이후 자애경을 읊조리며 마음을 닦는 수행이 더욱 널리 퍼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첫째, 어머니의 사랑은 집착을 넘어 자애로 확장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식을 향한 사랑은 자연스럽지만 그 사랑을 모든 중생에게 회양할 때 비로소 보살의 길이 열립니다. 둘째, 자애심은 지옥조차 흔들 수 있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분노와 원한이 가득한 곳에 자애가 흘러가면 그 순간만큼은 불길도 잦아듭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작은 지옥 같은 순간이 있습니다. 분노가 가득한 가정, 미움이 넘치는 직장, 차별과 경쟁 속의 사회. 그 속에서 우리는 자애심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자식만이 아니라 이웃과 낯선 사람, 심지어 나를 해친 사람에게도 자애를 보낼 수 있다면 그 순간 작은 지옥은 천국으로 변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애는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며 고통을 잠재우는 약이며 세상을 평화롭게 하는 길이다. 아들을 위해 지옥에 간 어머니의 이야기는 단순한 모성애의 전설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존재를 향한 무차별한 자애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가진 작은 선행, 작은 자비조차도 회양할 수 있다면 그 힘은 고통의 세계를 바꾸는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눈물은 아들을 넘어 지옥의 모든 존재를 품었습니다. 그 무차별한 자애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살린 아들, 출가자의 효에. 불교의 가르침 가운데 특별히 강조되는 것은 효행입니다. 세속의 효는 부모를 공경하고 봉양하는 데 머물지만, 출가자의 효는 부모를 근본적인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출가한 아들이 세속의 의무를 버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모를 더 깊은 차원에서 구제했다는 일화를 보여줍니다. 마가다국에 한 노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부유했으나 탐욕과 집착이 가득했고 자신의 재산을 늘리기 위해 수많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젊은 시절 그는 상인으로 온갖 술책을 쓰며 돈을 모았고 늙어서는 그 부를 지키기 위해 가족과 이웃을 괴롭혔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병약해지자 그는 극심한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내가 죽으면 내가 모은 이 재산은 누구의 것이 되는가? 내 생은 어디로 흘러가는가? 혹여 지옥에 떨어지는 것은 아닐까? 그러나 그의 마음은 여전히 욕심과 집착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노부자의 아들 가운데 한 명은 어릴 적부터 부처님의 가르침에 깊이 감동받았습니다. 그는 탐욕으로 가득한 집안을 떠나 출가하여 비구가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크게 분노했습니다. 불효자식아, 너는 아버지의 재산을 지켜야 할 몸인데 어찌 삭발하고 승려가 되느냐? 너는 내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 그러나 아들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위해서 출가했습니다. 아버지를 세속의 재물로 봉양할 수는 없지만 아버지를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하고 싶습니다. 세월이 흘러 아버지는 병상에 누워 마지막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몸은 쇠약해지고 정신은 혼미했으나 탐욕과 두려움만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그는 침대에서 몸부림치며 외쳤습니다. 나는 죽기 싫다. 내 금과 은, 내 집과 밭을 두고 어떻게 눈을 감는단 말이냐. 나를 지옥에서 구해줄 자가 어디 있느냐. 집안은 슬픔과 두려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때 출가한 아들이 아버지 곁에 다가왔습니다. 아들은 조용히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재산은 의미가 없습니다. 금과 은은 저승까지 따라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함께 갑니다. 아버지, 제 말을 따라 해주십시오. 나는 지금까지 많은 잘못을 저질렀다. 그러나 이제 부처님께 귀의한다. 나는 부처님, 법, 승가에 귀의한다. 처음에는 아버지가 듣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아들의 간절한 눈빛에 차츰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아들은 계속해서 자애로운 음성으로 법문을 들려주었습니다. 아버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은 깨끗한 마음입니다. 그 마음은 지옥의 문을 닫고 천상의 문을 엽니다. 아버지 부처님을 기억하십시오. 아버지 자애와 선행을 떠올리십시오. 마침내 아버지는 흐느끼며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부처님께 귀의한다. 나는 법에 귀의한다. 나는 승가에 귀의한다.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 가득하던 두려움이 잦아들고 얼굴에는 잔잔한 평화가 스며들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숨을 거두었습니다. 아들은 슬픔 속에서도 부처님을 찾아가 모든 일을 말씀드렸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들으신 뒤 말씀하셨습니다. 비구여, 그대는 참으로 효행을 다하였다. 부모에게 의식과 재물을 바치는 것은 세속의 효에 불과하다. 그러나 부모가 어리석음과 집착으로 괴로움에 빠졌을 때 그들을 깨달음의 길로 인도하는 것은 출가자의 큰 효이다. 그대는 아버지를 구제하였다. 죽음을 두려움 없이 맞이하게 한 것은 세상 어떤 금은보화보다 귀한 공양이다. 이 이야기는 두 가지 교훈을 전합니다. 첫째,
출가자는 부모를 버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부모를 더 깊은 차원에서 구제하기 위해 수행합니다. 몸의 봉양을 넘어 마음의 해탈을 열어주는 것이 참된 효행입니다. 둘째, 죽음의 순간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 믿음과 지혜입니다. 탐욕과 집착은 죽음을 고통으로 만들지만 법의 귀한 마음은 죽음을 평화롭게 맞이하게 합니다. 오늘날 부모를 모시는 방식은 다양합니다. 경제적으로 돕는 것도 필요하고 곁에 있어 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큰 효행은 부모의 마음이 불안과 두려움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나누고 선행을 함께 실천하며 마음을 자애와 지혜로 인도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효행입니다. 아버지를 살린 아들의 이야기는 단순히 전생담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자식이 부모를 살리는 길은 두 가지입니다. 몸을 돌보는 작은 효행, 그리고 마음을 구제하는 큰 효행. 그 가운데 더 깊은 효는 부모를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는 일입니다. 출가자의 효행은 부모를 버린 것이 아니라 부모를 근본적인 괴로움에서 구원하는 위대한 선택이었습니다. 황제도 굴복한 말씀, 아쇼카 왕의 회심. 고대 인도의 마오리아 왕조는 찬란한 문화와 강대한 군사력을 자랑했습니다. 그 중심의 선 인물이 바로 아쇼카 왕이었습니다. 그는 알렉산더 대왕 이후 최대의 정복자라 불리며 광대한 영토를 차지하고 인도의 대부분을 통일한 군주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기억하는 아쇼카 왕은 단순한 정복자가 아닙니다. 그는 역사의 한순간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 비의 황제에서 자비의 군주로 바뀌었습니다. 아쇼카 왕은 즉위 후 끊임없는 정복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참혹했던 전투가 칼린가 전쟁이었습니다. 칼린가는 오늘날 오디샤 지역에 해당하는 강대한 나라였습니다. 그곳 사람들은 독립심이 강했고 마오리아의 지배에 쉽게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아쇼카는 이를 굴복시키기 위해 대규모군을 이끌고 침공했습니다. 전투는 길고 잔혹했습니다. 칼린가는 끝까지 항전했으나 결국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전장은 참혹한 피바다로 변했습니다. 역사서에는 10만 명이 죽고 15만 명이 포로로 끌려가며 그 이상의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피로 물든 강, 울부짖는 여인과 아이들, 불타버린 마을. 아쇼카 왕은 승리를 얻었으나 눈앞에 펼쳐진 것은 참혹한 파괴와 죽음뿐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 아쇼카 왕은 말을 타고 전장을 돌아보았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쓰러진 병사들의 시체와 울부짖는 백성들을 마주했습니다. 승리의 기쁨은 사라지고 마음속에는 깊은 허무와 괴로움이 찾아왔습니다. 이것이 내가 원한 제국의 모습인가? 정말 이것이 왕의 길인가? 내가 세운 권력은 수많은 피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닌가? 그 순간 아쇼카 왕은 인생 처음으로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그의 눈앞에 선명하게 드러난 것은 정복의 허무와 폭력의 무상함이었습니다. 그때 불교 승려들이 아쇼카를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피폐해진 전쟁터를 돌며 사람들을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한 노승이 아쇼카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대왕이여, 칼로 세운 나라는 칼로 무너지고 피로 얻은 승리는 피로 씻겨 내려갑니다. 진정한 정복은 타인의 땅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 한마디는 황제의 가슴을 깊이 찔렀습니다. 아쇼카는 눈을 감고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무너져 있던 마음의 방패가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이후 아쇼카는 칼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정복 전쟁을 벌이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내가 이룰 정복은 오직 법의 정복, 자비의 정복뿐이다. 아쇼카는 불법을 정치의 중심에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승려들을 후원하고 불탑을 세우며 사방에 불교의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또한 법칙을 새긴 석주를 세워 백성들에게 도덕과 자비를 권했습니다. 그의 정치 목표는 단순한 통치가 아니라 백성이 평화롭고 자비롭게 사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아쇼카 왕은 나라 곳곳에 법령 석주를 세웠습니다. 그 돌기둥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나는 모든 생명을 사랑한다. 나는 전쟁을 다시는 원하지 않는다. 나는 백성들이 서로 자비롭게 살기를 바란다. 그는 사람과 짐승을 위한 치료소와 약초원을 세우고 길가에 나무를 심어 여행자들이 쉬게 했습니다. 짐승을 함부로 죽이지 못하게 하고 백성들에게 자애로운 삶을 권장했습니다. 특히 그는 자신의 과거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석주에 이렇게 새겼습니다. 칼린가 전쟁의 피는 나를 깨우쳤다. 나는 그날 이후 참회의 눈물을 흘렸다. 나는 다시는 무고한 생명을 해치지 않겠다. 아쇼카 왕의 회심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첫째, 가장 강한 힘은 칼이 아니라 자비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나라를 정복한 황제도 결국 한마디 법문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둘째, 참된 승리는 외부의 정복이 아니라 자기 마음의 정복입니다.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을 이기는 것이야말로 영원한 승리입니다. 셋째, 권력자일수록 더 큰 자비와 도덕이 필요합니다. 힘이 큰 자가 자비를 잃으면 세상은 고통에 잠기지만 힘이 큰 자가 자비를 품으면 세상은 평화로워집니다. 오늘날 우리는 전쟁 대신 경쟁 속에서 살아갑니다. 직장에서, 사회에서, 때로는 가정에서조차 이겨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나 아쇼카 왕의 이야기는 묻습니다. 당신이 얻은 승리 뒤에는 누군가의 눈물이 있지 않은가? 그 승리는 정말 당신을 행복하게 하는가? 진정한 회심은 오늘 우리 마음속에서도 가능합니다. 경쟁과 집착을 내려놓고 자비와 나눔을 품을 때 우리도 작은 아쇼카가 될 수 있습니다. 황제도 굴복한 말씀은 역사가 전해주는 진실입니다. 무력으로 세상을 다스리던 왕조차도 자비와 지혜 앞에서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쇼카 왕은 칼린가에서 수많은 목숨을 앗아갔지만 그 전쟁터에서 얻은 깨달음으로 수많은 생명을 구제했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은 칼이 아니라 자비와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달빛 속의 법문, 밤새 앉아 법을 들은 제자들. 부처님의 법문은 언제나 많은 이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 가르침은 단순히 지식을 전하는 말이 아니라 듣는 이의 마음을 뒤흔들어 새로운 삶을 열어주는 열쇠였습니다. 당시 사위성 기원정사에는 수많은 제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날은 특별히 달빛이 맑고 밤이 유난히 길게 느껴지던 날이었습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깊은 설법을 전하시기 시작했고 그 법문은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려와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모두 법당에 모였습니다. 그 가운데는 아난다, 사리불, 목걸령 같은 큰 제자들뿐 아니라 막 출가한 젊은 비구들과 먼 길을 걸어온 제가 신자들도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자리에 앉아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무상하다. 꽃은 피어도 시들고 달은 차면 기울며 사람의 삶도 더섭다. 그러나 이 무상 속에서 영원히 빛나는 진리가 있다. 그것은 바로 자비와 지혜, 그리고 해탈이다. 그 말씀은 마치 밤하늘의 달빛처럼 고요하게, 그러나 선명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제자들은 숨을 죽이고 귀 기울였습니다. 시간은 흘러 어느덧 자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피곤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의 눈빛은 더욱 맑아지고 마음은 더욱 집중되었습니다. 부처님은 괴로움의 원인과 그것을 소멸하는 길, 8정도의 실천을 하나하나 풀어주셨습니다. 때로는 비유를 들어 설명하시고, 때로는 조용히 침묵하며 스스로 성찰하게 하셨습니다. 달빛은 점점 기울었고, 새벽녘 별빛이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법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부처님은 밤을 넘어 해가 떠오를 때까지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그 광경은 장엄했습니다. 달빛과 별빛, 그리고 동트는 빛 속에서 앉아 있는 제자들. 그들 얼굴에는 피곤이 아니라 법을 향한 열망과 환희가 가득했습니다. 밤새 이어진 법문이 끝났을 때 제자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솟아난 기쁨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탐욕의 굴레를 끊고 자유로워졌고, 어떤 이는 분노를 다스릴 길을 찾았으며, 또 어떤 이는 어리석음을 깨뜨리고 지혜를 얻었습니다. 특히 아난다는 부처님의 곁에서 법문을 듣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진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만으로도 저는 다시 태어난 듯합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첫째, 법을 듣는 마음가짐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점입니다. 밤이 새고 몸이 고단해도 진리를 향한 갈망은 그 모든 피곤을 넘어섭니다. 둘째, 진정한 빛은 태양이나 달빛이 아니라 마음을 밝히는 법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 빛은 어둠을 몰아내고 길을 잃은 영혼을 인도합니다. 셋째, 법을 나누는 순간 자체가 이미 수행이라는 사실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시고 제자들은 경청했습니다. 그 자리는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가 따로 없고 모두가 함께 법의 바다에 잠기는 순간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바쁘다는 이유로 진리와 마음의 평화를 뒤로 미루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부처님 시대의 제자들은 밤을 새우면서도 법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만나는 시간이 인생에서 가장 값진 순간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마음을 조금 멈추고 법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되고 혼란한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기 때문입니다. 달빛 속의 법문은 단순한 설법의 장면이 아닙니다. 그것은 법의 힘이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는 순간을 보여줍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달빛처럼 고요했으나 그 속에는 산을 흔드는 울림이 있었습니다. 밤새 앉아 법을 들은 제자들처럼 우리도 때때로 마음을 내려놓고 진리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짐승에게도 전한 자비, 사냥꾼과 사슴. 숲은 고요했지만 그 고요 속에는 언제나 죽음의 그림자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풀을 뜯던 사슴의 귀는 언제나 바람 소리에 곤두서 있었고 작은 낌새에도 달아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발소리가 들려오는 순간 그것은 곧 생사의 갈림길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도 한 사냥꾼이 활을 들고 숲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굶주린 듯 날카로웠고 마음은 오래된 습관처럼 살생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사냥을 업으로 삼았기에 동물의 울음소리를 연민으로 듣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의 배를 불리고 재산을 늘려줄 고기를 찾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다 그의 시선은 한 마리의 어린 사슴에게 꽂혔습니다. 무리에서 떨어져 나온 듯 아직 어리고 약한 사슴은 풀밭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는데 사냥꾼의 눈에는 그저 쉬운 먹잇감으로만 보였습니다. 그는 소리 죽여 활을 당기고 사슴의 몸을 향해 화살을 겨눴습니다. 사슴은 무언가를 눈치챈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순간 두려움에 떨며 눈을 크게 떴지만
이미 늦은 순간이었습니다. 활시위가 놓이며 화살은 바람을 가르고 달려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나타난 부처님이 그 사슴과 사냥꾼 사이에 조용히 서 계셨습니다. 화살은 부처님의 곁을 스치며 땅에 떨어졌습니다. 놀란 사슴은 뒷걸음질을 치며 숲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사냥꾼은 당황해 외쳤습니다. 이 숲은 내 삶터요. 저 짐승은 내 먹잇감이었소. 어찌하여 내 앞을 가로막으시오? 부처님은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그 사슴의 고기를 먹고 잠시의 허기를 채우려 하였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굶주려 있을 것이네. 살생은 결코 배고픔을 끝내지 못하고 오히려 끝없는 두려움과 어둠을 더할 뿐이네. 사냥꾼은 고개를 저으며 더 거칠게 말했습니다. 내가 먹지 않으면 굶어 죽을 것이오. 내가 사냥을 하지 않으면 가족이 굶을 것이오. 나는 짐승을 잡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몸이오. 부처님은 잠시 침묵하셨다가 사냥꾼의 손에 쥔 활을 가만히 바라보셨습니다. 그대의 손에 들린 것은 단순한 활이 아니라 그대의 업을 끊임없이 이어가는 굴레일 뿐이네. 지금 그대가 굶주림을 해결하려 사냥을 하지만 내일도 그대는 또 다른 굶주림 속에 있을 것이네. 그것은 끝없는 고통의 윤회와 같네. 사냥꾼은 부처님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거친 호흡으로 화살을 다시 꺼내들려 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눈빛과 고요한 자비의 기운 앞에서 그 손은 쉽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부처님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짐승도 목숨을 귀히 여기고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네. 내가 그 생명을 빼앗는 순간 내 안에도 두려움이 자라나게 되네. 자비는 사람에게만 전하는 것이 아니네. 새도, 짐승도, 풀잎도 모두 그 대상이 되네. 그대가 지금 사슴을 살려준다면 단지 사슴 하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네. 그것은 곧 그대 마음속에 씨앗 하나를 심는 일이네. 그 씨앗이 자라 언젠가는 그대 스스로를 구원할 것이네. 사냥꾼은 무언가 가슴을 찌르는 듯한 울림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잡아온 수많은 짐승의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두려움과 고통, 그리고 마지막 순간의 울부짖음. 그는 그 모든 것이 단지 짐승의 것이 아니라 결국 자신의 마음에 새겨져 있음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사냥꾼은 마침내 활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오늘 처음으로 짐승이 아닌 저 자신을 본 것 같습니다. 그들의 고통이 결국 제 고통이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부처님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대가 이제 활을 내려놓았으니 그대 마음도 가벼워질 것이네. 굶주림은 언제나 올 것이지만 그것을 짐승의 목숨으로 채우지 않아도 길은 열려 있네. 그대가 이 숲에서 짐승을 해치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오히려 그대의 자비를 기억할 것이네. 사냥꾼은 다시는 사슴을 쫓지 않았습니다. 대신 숲에서 열매를 모으고 작은 일을 하며 살아갔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엔 그를 의심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달라진 눈빛과 말투를 보며 인정했습니다. 그는 어느 날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나는 부처님 앞에서 사슴을 보았지만 사실은 내 마음속에 짐승을 본 것이었다. 내가 사슴을 살린 것이 아니라 사슴이 나를 살린 것이다. 숲은 여전히 고요했고 사슴은 여전히 두려움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 한 가지가 달라졌습니다. 적어도 한 사람의 손에서 죽음의 화살이 다시 날아오지 않았습니다. 자비는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눈앞에 한 마리 사슴을 살리는 순간 이미 세상에 흘러넘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설법.
열반을 앞둔 부처님. 숲은 깊고 고요했습니다. 후시나가라 근처의 사라쌍수 아래. 부처님은 자신의 생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수많은 세월 동안 중생에게 법을 전하며 걸어온 길이 이제 마지막을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부처님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르는 발걸음조차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부처님께서는 마을 사람의 청을 받아 마지막 공양을 하셨습니다. 숫따라가 공손히 올린 음식을 드신 후 부처님은 깊은 병을 얻으셨습니다. 제자들은 크게 두려워하며 눈물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얼굴에는 미묘한 평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병든 몸조차 그분의 자비로운 빛을 가리지 못했습니다. 부처님은 제자들과 함께 길을 나섰습니다. 길 위에서 부처님은 여전히 중생을 향한 가르침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제자가 찾아와 물으면 부처님은 자신이 힘겹게 숨을 고르면서도 차분히 답하셨습니다. 열애가 오래도록 너희 곁에 있기를 바라지 말라. 법과 계율이 곧 너희의 스승이 될 것이다. 제자들은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으나 동시에 그 말은 자신들이 의지할 바를 명확히 일러주는 지침이 되었습니다. 부처님은 단지 한 개인의 스승이 아니라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진리의 길을 남겨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사라쌍수 아래 자리를 잡으신 부처님은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하늘에는 달빛이 은은히 흘렀고 숲속의 새소리조차 멎은 듯 고요했습니다. 제자들은 차가운 땅 위에 무릎을 꿇고 그분의 마지막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부처님은 눈을 감고 침묵에 잠기셨다가 천천히 눈을 뜨며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모든 것은 무상하다.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생겨난 것은 반드시 사라지고 모인 것은 흩어지며 태어난 것은 언젠가 죽는다. 이것이 세상의 이치다. 그 말씀은 단순한 언어가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 깊은 곳을 흔드는 벼락 같기도 했고 동시에 따스한 햇살 같기도 했습니다. 눈물은 흘러내렸지만 그 눈물 속에는 슬픔만이 아닌 진리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마하가섭 존자는 부처님 곁에서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발 아래 이마를 대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는 이제 누구의 가르침을 받으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전한 것은 나의 말이 아니라 법이다. 나는 단지 길을 가리킨 자일 뿐, 그 길을 걷는 것은 너희 자신이다. 아난다 존자는 울먹이며 부처님의 곁을 지켰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오래 곁에서 법을 들은 제자였지만 여전히 배움에 목말라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그런 아난다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여, 너는 오랫동안 열애를 섬겼다. 그것은 헛되지 않았으니 곧 너 또한 깨달음을 얻으리라. 그 순간 아난다의 마음에는 슬픔 속에서도 새로운 다짐이 생겨났습니다. 스승의 가르침을 이어받아 자신이 걸어야 할 길을 더 굳건히 걷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마지막 설법을 마치신 부처님은 사라쌍수 사이에 오른쪽 옆구리를 대고 누우셨습니다. 가부좌 대신 평범한 휴식의 자세였지만 그 안에는 무한한 평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마지막까지 그분의 얼굴을 뵙고자 둘러앉아 숨결 하나하나를 지켜보았습니다. 밤은 깊어갔고 숲에는 달빛만이 고요히 비추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부처님의 호흡이 잦아들며 멈추자 숲 전체가 숨을 죽인 듯 고요해졌습니다. 사라쌍수의 꽃잎들이 바람 없이도 흩날리며 부처님의 몸 위에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마치 대지가 스승의 떠남을 애도하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제자들은 통곡했습니다. 하지만 곧 그 통곡 속에서
부처님의 마지막 말씀이 다시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다.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그날 이후 제자들은 더 이상 부처님을 직접 뵐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남기신 말씀은 제자들의 가슴 속에서, 그리고 세상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살아 움직였습니다. 부처님은 떠나셨지만 그분의 법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마지막 설법은 단순한 유언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이어지고 있는 살아있는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전히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다.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한 사람의 선택, 한 순간의 자비, 한마디의 가르침이 세상을 바꾸기도 합니다. 계율을 지킨 왕자의 서원에서 빈 그릇을 올린 여인의 진심까지, 전쟁터의 피비린내 속에서도 꺼지지 않은 자비의 법음, 그리고 눈물 속에서도 피어난 깨달음의 이야기들. 부처님의 길은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가장 작은 마음, 가장 소박한 행동 속에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 역시 그 길 위에 놓여 있습니다. 넘어지고, 흔들리고, 때로는 어둠에 갇히더라도 부처님의 말씀은 늘 우리 곁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제 걸음을 멈추고 마음 깊이 새겨봅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다.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그 마지막 가르침은 시간을 넘어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 있습니다.